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생명 양식은 에스겔서 4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4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이죠. 에스겔서 48장 30절에서 35절 최신절부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그 성의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편의 광이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편의 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편의 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편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자, 지난해 12월 17일에 출간된 구속사 시리즈 11권의 책 제목이 여호와 삼마 에스겔 성전입니다. 이 제목으로 제가 2번 정도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다른 관점에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올해 2020년 신앙 지표를 보면 넘치는 감사로 여호와 삼마의 복을 받아 구속사 주역으로 우뚝 서는 교회라고 이렇게 정해졌죠. 여기서도 여호와 삼마의 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삼마의 복을 받으려면 여호와 삼마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원롱사님께서 구속사 시리즈 제11권의 제목을 왜 여호와 삼마라고 잡으셨을까요? 우리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누구나 원로 목사님과 같이 생활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원로 목사님은 앉아서 보고만 받는 분이 아니죠. 특별히 전화로 보고받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보고를 받더라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직접 보고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작업 현장에 가셔서 상황을 보시고 또 지시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연수원마다 국내외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원로 목사님의 기도와 관심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죠. 연세가 80이 넘으셨음에도 일일이 찾아가셔서 확인하시고 또 진두지휘하시기가 쉽지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가시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원로 목사님의 성경관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로 목사님은 성경대로 믿으시고 성경대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멀리서 전화로 보고받는 분이 아니죠. 직접 찾아가셔서 그 일에 뛰어드시고 또 개입하시고 그 현장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는 육신을 입고 인간 세계로 들어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또 기쁨과 희락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고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그랬죠. 여기 체휼하다, 체험적으로 알다 그 뜻입니다. 체험적으로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받는 모든 유혹이나 모든 일들 한결같이 시험 받으셨어요.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죄가 없다 그랬어요. 인간의 모든 상황을 다 경험해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론만 들어서 아는 분이 아니지요. 그러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스겔 48장 전체를 살펴보면 이 에스겔 성전 밑에 양쪽으로 성읍 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거룩한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 삼마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고 이것이 어떤 이름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첫 번째로 이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답이 바로 여호와 삼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 이렇게 말하죠. 그것을 아니다. 하나님 계시다. 아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사실 입으로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보다 마음속으로 하나님 있긴 어디 있어? 하나님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더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 계셔. 나 하나님 믿어.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행동으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생활을 보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죠. 그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난 기독교인입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말은 하지만 행동과 그 생활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말과 행동에 계셔야 됩니다. 믿는 성도의 말과 행동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여호와 삼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아직 100% 여호와 삼마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말에 실수가 있고 그 행동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또 시험에 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때문에 어떤 성도들에게는 교회에 오는 게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직분자들의 행동을 보면은 또는 눈빛을 보면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게 문제죠. 우리 산소망교회는 여호와 삼마가 느껴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를 찾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여호와 삼마에서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성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삼마에서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성호. 우선 이 삼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샴이죠. 샴. 샴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됐습니다. 이 샴은 거기에 또는 저기에 그쪽에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there, there, there. 거기에 여호와가 계시다. 그런 뜻이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호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는 엘로힘이 나오죠. 엘로힘. 그런데 에스겔 48장 오늘 본문 35절에서는 왜 하필이면 여호와 삼마라고 하셨을까? 왜 엘로힘 샴마 또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엘샤다이 샴마 등등 다른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셨을까요? 이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호와는 구세주, 구원주이신 하나님을 칭하는 성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언약을 체결하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인간 세계로 내려오신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그게 여호와예요.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고 그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이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왜 이 세상에 내려오셨느냐?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가지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들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다 들었다.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기억했다. 기억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에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 만약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한테 누가 너를 우리에게 보내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을 대주셨습니다. 거기 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죠. 그게 여호와예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말하면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그냥 I am. 일반 사람이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 바본가? I am 다음에 뭐라고 또 얘기를 자세하게 해야 될 텐데 그냥 I am, 나는 존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해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히브리어로는 예호바입니다. 예호바. 이것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여호와. 그러므로 이 여호와 삼마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백성의 고통 소리와 신음 소리와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내려오신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성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거기 계시다라는 것이죠.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의 장소. 그들이 고통당하고 환난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연단받는 그 장소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 삼마의 이름의 뜻이죠.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딴 데 계신 게 아니라 저 멀리 편히 쉬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뜻을 위해서 고생하는 장소, 그 힘들어하는 장소, 거기에 계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죠.
모세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였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 불이 계속해서 활활 타올라. 일반 불은 타오르다가 점점 사그러져 갖고 꺼지잖아요. 근데 이 불붙은 떨기나무는 계속해서 사그러들지 않고 계속해서 타올랐습니다. 그게 신기해가지고 야, 이게 무슨 환경인가, 이게 무슨 그림인가 이렇게 가봤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신명기 4장 20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던 그 애굽을 가리켜서 쇠풀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쇠풀무. 이 쇠풀무는 그냥 철을 녹일 때, 금 이런 거를 순금으로 이렇게 만들 때 거기다 넣고 그냥 밑에서 불을 확 지피는 그 불 가마를 말하는 거예요. 쇠풀무. 이렇게 불을 뜨겁게 밑에서 막 녹을 때까지 지피잖아요. 마찬가지로 애굽의 노예 생활이 그만큼 뜨겁고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불같은 연단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 불붙은 떨기나무예요. 이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떨기나무처럼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라는 것은 애굽에서 받은 불같은 연단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불타는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함께 계심으로 이 떨기나무가 불에 타서 없어질 것 같으면서도 사그라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애굽의 환란이 세고 강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지거나 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같은 시험과 환란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절대로 타서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을 받을 수는 있지만 환란을 받아서 죽거나 없어지거나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여호와 삼마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와 삼마의 이상을 보았죠. 언제 봤느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봤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바벨론의 그 발강가에서 한숨을 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나? 왜 우리를 포로로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고생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점점 사그러갈 때쯤 그때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찾아오셔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선지자가 한 명 더 있는데 바로 다니엘이죠. 이 다니엘은 주전 605년에 1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사실 에스겔은 2차로 끌려갔는데 다니엘은 1차로 끌려갔어요. 먼저. 이 다니엘에게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세 친구가 있었죠.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다니엘만큼 믿음이 참 좋은 청년들이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만약에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모두 다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이렇게 위협을 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 하겠습니까?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풀무불 가운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절하지 않아가지고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사신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구해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한테 절대 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정절을 지켰죠. 왕이 화가 났습니다.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라 그랬어요. 저놈들을 집어넣어.
얼마나 뜨거운 중에 집어넣는 사람들이 불타서 죽었습니다. 근데 정작 집어넣은 다니엘의 세 친구는 머리카락 하나 그슬림 없이 불타지 않고 쌩쌩하게 살아서 그 속에서 막 돌아다녀요. 근데 신기한 것은 분명히 집어넣을 때는 세 명을,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집어넣는데 불 안에서 돌아다니는 걸 보니까 한 명이 더 있어. 네 명이야. 그 네 번째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같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인자 같더라. 그래서 이 풀무불은 바벨론 포로 생활의 연단을 상징하죠. 그래서 연단 가운데 세 친구들을 집어넣었을 때 그 가운데 네 번째 사람,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했죠. 그래서 그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지만은 머리카락 하나 그슬리지 않고 안전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바벨론에서 돌아오기까지 여호와 삼마, 거기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렸어요. 잡아먹지 못하게, 아무리 굶주려도 다니엘 잡아먹으면 안 돼. 딱 봉하셨어요. 그 다니엘이 기적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너무 힘들 때는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너무 힘들면 우두커니 앉아서 그냥 눈만 멀뚱멀뚱 이렇게 먼 산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도도 안 나오죠. 그런데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겠다. 너 힘들 때, 너 고통당할 때, 너 어려울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0년이라는 미지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아직 가보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삼마라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미지의 시간이고 미지의 세계지만은 하나님은 미리 거기에 가 계신 거예요. 거기에 가 계신다라는 뜻이.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방향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오직 그 약속만을 믿고 우리가 나갈 때 2020년 한 해도 형통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실 때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죠. 여러분 중에 몸이 불편하고 아픈 분 계십니까? 거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힘든 분 계십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단 여호와 삼마는 아무데나 함께 계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약을 믿고 붙잡고 언약 가운데 거할 때, 언약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거기 거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 바로 언약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삼마가 되게 해주는 필수 요소예요. 여호와 삼마가 되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되려면 내가 언약을 붙잡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든 다 함께 다 계시지 않느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맞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삼마는 좀 다릅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나 다 계시지만은 나와 상관없이 계신다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환난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여호와 삼마는 믿음의 끝입니다.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최종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최종 목적지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가 여호와 삼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48장 35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그날 후라는 것은 종말,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그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스겔 성전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구나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성전을 여호와 삼마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에스겔 성전 밑에 있는 성읍이 그 성읍을 여호와 삼마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에스겔 48장 15절에 보면은 사실 그 성읍은 속된 땅이죠. 거룩한 땅이 아니라 속된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과 그들의 들 가운데 세워진 성읍인데 에스겔 성전이 중심에 있고 그 밑에 속된 땅이 있습니다. 이 속된 땅은 백성들이 거하는 땅이고 그 양쪽 옆은 성읍 기지라고 하는 그들이 농사짓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짓는 땅이 그 가운데 성읍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성읍을 여호와 삼마라고 이름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속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홀입니다. 홀, 일반적인, 일상적인, 평범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일상적인 곳이라는 겁니다. 평범한 곳이죠. 그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일상적인 곳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성전은 당연히 여호와 삼마입니다. 성전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죠. 성전에는 하나님의 눈동자와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거하겠다 그랬어요. 왕상 8장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 삼마가 우리 신앙의 끝, 믿음의 최종 목적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이제 성전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땅까지도 여호와 삼마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일상생활의 터전이나 또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집이나 내가 타고 다니는 차나 심지어는 화장실을 갈 때도 여호와 삼마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올 때만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여호와 삼마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여호와 삼마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으로 나가자마자 나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잠깐 내 뒤에 좀 계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직장이나 학교나 사업장이나 어느 곳이든지 그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영원한 안식 세계가 이루어지고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플 때도 여호와 삼마, 또 건강할 때도 여호와 삼마, 장사가 잘 될 때도 여호와 삼마, 장사가 안 될 때도 여호와 삼마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때도 여호와 삼마예요. 반대로 모든 사람이 나를 찾아줄 때도 그때도 여호와 삼마입니다. 이처럼 한결같이 똑같은 신앙, 충성된 신앙이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구약의 여호와 삼마의 사상을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자, 4장 11절 말씀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여호와 삼마가 딴 게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자족하는 것, 자족하고 감사하는 것. 그러면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여호와 삼마예요. 배고플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배부를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여호와 삼마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올라갈 때든지 내려갈 때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거기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 말씀만 더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 여기서도 정확하게 여호와 삼마의 말씀을 신약적으로 다시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죠. 히브리 13장 5절 6절 시작.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6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너무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게 바로 여호와 삼마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도 오늘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을 무서워하지 않고 넘치는 감사 가운데 여호와 삼마의 축복을 받아서 구속사의 주역으로 우뚝 서는 우리 산소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2020년도를 허락해 주시고 미지의 시간을 살아갈 때 여호와 삼마의 축복을 허락받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미리 가보지 않은 그 시간까지도 가서 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산소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체휼하시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분이라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고 여호와 삼마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감사가 차고 넘치는 우리 모든 산소만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날마다 승리의 발걸음을 이어가는 기적적인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주님 받도록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영광의 목소리 드리겠습니다.